오늘날 많은 신앙생활이 신앙생활 아닌 신앙생활을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만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으시고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나는 그분을 위해서 삽니다. 내 구미가 아니라 그분 구미에 맞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라 주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대강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절기지요. 혹시라도 예수님의 생일날이라고 무식하게 말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 대강절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오늘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들, 목사가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되고 장로가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되고 권사가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되어서 이 고통당하는 피조물들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탈을 쓰고 나타나서 그들을 건져내고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새 소망을 주고 그들에게 새 능력을 주고 그들에게 새로운 치료함을 베풀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하게 소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은 허무한데 하나님의 아들이 없었더니 허무한데 굴복하게 되고 썩어질 것에 종노릇하게 되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한다고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 허무한데 굴복하게 됩니다. 썩어질 것에 종노릇하고 삽니다.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 그러므로 이 시대야말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시대에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핵발전소, 핵무기, 인구 폭발, 기아, 에너지, 자원 고갈, 대기, 식량, 물의 오염, 지진, 화산 폭발, 홍수, 가뭄, 범죄의 증가, 종족 내지는 민족 간의 갈등, 분쟁, 언제라도 세계를 파멸로 몰고 갈 기세로 인류에게 절망적인 분위기가 쉼없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난화 현상으로 태평양 조그마한 섬 투갈로란 섬이 있는데 투갈로는 9개의 적은 섬입니다. 그런데요, 벌써 2개는 침식되어 버렸습니다. 인구는 11,000명이 살고 있습니다. 바닷물이 땅에 스며들어 염분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없고 마실 물이 없어서 살 수 없습니다. 파도에 집이 휩쓸려 떠나갑니다. 9년째 투갈로 정부는 더 이상 땅을 지킬 수 없다고 국토 포기 선언을 했습니다. 온난화 현상으로 얼음이 녹아내리면서 수온이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그 땅에 살 수 없게 되어 환경 난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쟁 난민이 생겼지만 이제는 환경 난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뉴질랜드나 호주로 피난 가려고 피난 신청을 했지만 받아주지 않아 올 데가 갈 데가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몽골도 그렇습니다. 몽골도 국토 면적이 남한의 14배가 되는 큰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몽골은 반 이상이 사막으로 변했습니다. 몽골이라면 푸르른 초원에 말을 달리는 것은 옛말입니다. 국토의 반은 사막으로 변했고 90%가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700개의 강이 말랐고 1500개의 개울이 사라졌습니다. 10년 동안 몽골은 1180개의 호수가 사라졌습니다. 우리나라 4, 5월이면 황사가 어김없이 오는데 중국에서 절반, 몽골에서 절반이 옵니다. 몽골도 그러하고 황사로 온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강과 호수와 나무와 바람과 공기와 병이 들어 탄식하고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 될 때가 된 줄 믿습니다. 지금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로 영남을 제외한 전국이 확산되어 가지고 닭오리 메추리 가금류 살처분 마리수가 300만 마리가 이미 살처분되었습니다.
3.1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일 사전까지 전국 산란계 6룡, 오리 6개, 농가 101곳, 306만 2천여 마리를 감염 확진 예방 차원에서 살처분하고 10개 농장 56만 5천 마리를 추가로 살처분할 예정입니다. 경상남북도를 제외한 전국 30여 건의 의심 신고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 철새가 영남을 비롯하여 국내로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어서 발생 가능성은 더욱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임원범 안수집사님 한 10만 마리의 닭을 키우고 있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지금은 잦은 비가 내려가지고 양파 모종이 모두 다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온전한 곳이 단 한 곳이라도 있습니까? 어린이로부터 노인에게까지 기업하는 사람은 기업하는 사람대로,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탄식하고 있습니다. 요즘 울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대로, 병약한 사람은 병약한 사람대로,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다 고통 속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 시대야말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를 것이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하나님을 토의로 알고 있는 이 시대는 심판받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심판받았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심판받았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나 할 것 없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께서 당선된 것을 다 걱정했습니다. 자충우돌 어디로 튈지 모른다고. 그런데 트럼프는 장로교 교인입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로 당선된 후에 너무 멋있게 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트럼프가 그처럼 멋있는 사람인 줄 미처 몰랐습니다. 자기가 대통령 당선되기 전까지 미국의 가장 강력한 신문사 뉴욕타임즈는 힐러리를 밀었습니다. 끝까지 트럼프는 안 된다고 그 언론이 떠들어댔습니다. 그런데요, 얼마나 멋진지 모르겠어요. 당선되자마자 직접 뉴욕타임즈에 방문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다 했으면 그거 폐간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역시 멋집니다. 그래가지고는요, 가서 얼마나 트럼프가 뉴욕타임즈를 극찬합니다. 세계의 진주, 미국의 진주. 23명의 편집장들에게 일일이 악수하면서 내가 혹시 잘못하면 서슴없이 지적해 주세요. 얼마나 멋집니까? 힐러리에 대해서도 이제 모든 것을 끝났습니다. 이메일 조사하지 않겠습니다. 도리어 힐러리를 위로해주고, 미국은 세계를 품어야 되는데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내 손을 잡아주십시오. 나도 손을 잡겠습니다. 서로 손을 잡고 위대한 미국을 건설해 냅시다. 이 대한민국은 선거가 끝나면 싸움이 시작됩니다. 다음 선거 때까지 계속 싸우는 거예요. 물고 찢고 허무한 것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낭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허무한데 굴복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이렇게 나라가 어렵지 않지요. 하나님이 계시면 이렇게 피조물들이 탄식하지 않지요. 출애굽기 2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탄식했습니다. 고통스러워서 살 수 없다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했던 그 언약을 지킨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줬습니다. 누구를 보냈습니까? 모세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인류를 구원하고 싶고 대한민국을 구원하고 싶고 질병에서 건져주고 싶지만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오늘도 소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인간 중심의 세상은 고통뿐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전부가 잘못되어 있고 그 사회는 반드시 고난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이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온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요 이웃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4세기에 우리가 유명한 16세기까지 문해부흥이라고 들어봤죠. 문해부흥.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중심의 삶이었는데 이제부터는 인간 중심의 삶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와 해방을 누리자. 너무 하나님에게 짓눌려 살았다. 우리에게도 자유와 해방을 다오. 이게 르네상스 문해부흥입니다. 인본주의가 싹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인간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어서 자유도 없고 행복도 없다고 그들은 선포했습니다. 인간들이 너무나 눌려 살았다는 거지요. 더 이상 억압당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인간의 아름다움, 인간의 능력, 인간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들이 가장 먼저 발달한 것이 미술이 발달했습니다.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다고 하는 르네상스 이전의 그림은 사라지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아이로 그리기 시작합니다. 젖을 먹어야 되는 어린아이로. 그리고 마리아가 인간을 대표하는 큰 사람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인본주의, 인문학이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림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간들이 번영과 평안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번영과 평안을 하나님을 빼버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도외시키고 어느 순간부터 인간이 중심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에서 내려앉고 인간이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몸을 얼마나 아름답게 표현한지 모릅니다. 남자는 근육 체질로, 여자는 풍만한 가슴으로, 그리고 신마저도 인간의 젖을 물어야 한다고 그들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학의 발달을 이루고 항해술이 발달하고 인쇄술이 발달하고 화약을 만들어내고 과학 발달로 지중해 출발하여 대서양을 거슬러 올라가며 유럽을 덮였습니다. 과학을 발달하면서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분이 나타나고 바벨탑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기 시작하고 철학을 가지고 신학을 논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은 인간의 종으로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신앙을 조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성으로는 한 가지도 신앙을 풀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IQ가 200이 넘어가도 신앙을, 믿음을 인간의 이성으로는 풀 수 없습니다. 그 이성과 그리고 이 믿음과의 계속되는 충돌입니다.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여러분 머리로 천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어떻게 포도주 됩니까? 만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보리떡 5개로 어떻게 5,000명을 먹입니까? 죽은 예수께서 어떻게 3일 만에 부활하십니까? 죽은 예수가 어떻게 우리의 구세주가 됩니까? 인간의 머리로 그걸, 이성으로, 인간의 두뇌로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아무리 해도 설명이 안 됩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음은 성령께서 믿게 해줘야 믿는 줄 믿습니다.